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지 우리가 육적 죽음 후에 육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병고침도 그렇게 해석을 하면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기도하시고 또 살아나고 이래야 정상적인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본질,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복음적 가치의 이해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다가가는 대부분의 이유는 보통 문제 해결에 있고 그 문제의 대부분을 건강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장 죽게 될 어떤 병뿐만 아니라 소소하게 아픈 감기나 신경통 또는 피부 트러블조차도 하나님께 치유를 간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복음서에서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손만 닿으면 고쳐지는 것을 넘어서 손을 닿지 않아도 믿음으로 고쳐지는 이 수많은 사건 속에서 사람들은 지금 내게 있는 질병 또는 내 측근에 있는 질병이나 또는 연약함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허용을 성경적으로 굉장히 확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실제로 신유의 은사가 있는 목사가 교회에 있으면 결코 사람이 적은 경우가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또는 등록교인보다는 외부에서 더 많이 와요. 심지어는 불교든 무신론자든 상관없이 다 몰려듭니다. 항상 바글바글한데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참된 회심, 거듭남의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가 않죠. 그냥 예수님을 믿을 테니 병을 고쳐달라. 알았어, 믿어줄 테니까 병을 제발 고쳐줘. 또는 병을 고쳐주면 믿을게. 둘 중에 하나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 중에 몇이 아니라 손을 대면 다 나았대요. 사도행전 5장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정도면 이스라엘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속 그 안에서 도셨잖아요. 또는 사도들도 계속 그렇게 했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 그 치유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즘과 같이 의료기술 또는 생활 환경이 좋은 때에도 나이가 들면 아픈 데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한두 군데 안 아픈 사람이 없을 수가 없었어요. 원한다면 낫는다니 얼마나 간단합니까? 누가 병약한 사람 중에 나는 낫고 싶지 않다. 물론 세상 살기가 싫어서 낫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은 간혹 있겠지만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원하기만 한다면. 자, 그러면 이것은 현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치유에 대한 성경적인 허용, 당위성을 얘기하는가? 예수님께서 육체를 고치셨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은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회복은 그들의 믿음, 구원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영에서 난 것은 영이고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치유의 본질은 영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멀쩡한 바리새인을 보고도 소경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소경됨을 진정한 질병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병자의 범주가 단순히 육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가 아프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아픈 데가 없어. 또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우리는 의로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의 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나는 그들을 위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앞에서 치유를 원하는 자를 기꺼이 치유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누가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그분께 나오겠냐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죄인됨이라는 그 의미, 그것을 설명해 준다고 알거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인 되는 삶, 창조주의 기준, 질서를 거부하고 자신의 선악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어라고 강요하거나 설득하는 것은 미련한 행동이죠. 그것은 설득이나 이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들은 죄를 말하면 내가 생각할 때 잘못한 것만을 떠올리죠. 그걸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걸 용서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본질적인 죄와는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싶어하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께서 흑암의 죄악 속에 있는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존재, 눈을 떠보니까 내가 죄악 속에 있었어 라는 걸 발견하게 해주신 존재, 그들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구원자를 향하게 돼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바로 이 깨어난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들이기 때문이며 목적에 합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다. 천만의 말씀이죠. 전혀 자기의 선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복적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를 드러내 주셔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덮어주시는 유일한 존재를 향하게 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니까 그중 일부만 올 것이요가 아니에요. 100% 오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건물교회 오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중에 다 살려주시나요? 아니죠. 이 말은 절대로 그런 류의 교회 출석하고 건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죄를 드러내 주셔서 그 병약함, 더러움, 노예됨의 비참함을 그에게 드러내 주신 사람만이 그 영적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향해 진정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의미예요.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사람들은 모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죠. 죽을 사람이 아니라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나사로의 기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지, 우리가 육적 죽음 후에 육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병고침도 그렇게 해석을 하면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기도하시고 또 살아나고 이래야 정상적인 거잖아요. 또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은요, 모두 나병 환자들이에요. 율법에 의하여 부정한 자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들이기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또한 자신의 절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이었고, 어떠한 활동에도 제약을 받는 너무 답답하고 불편한 안진뱅이 또는 중풍병자였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또한 귀신 들린 자였고 사탄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의 노예들이었어요. 특히 귀신 들림에 대해서 세상이 생각하는 귀신 들림, 빙의 돼서 이상한 소리 하고 거품 물고 우리가 영화 엑소시스트나 이런 거에서 나오는 그런 걸 떠올리시는데, 축기는요 불교에도 있고 다른 모든 종교에 축기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미치거나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많았고, 사람들은 종교의 힘으로 그걸 고쳐보려고 했어요. 무당도 하죠. 축기. 부적하고 칼 타면서 하는 사람들도 축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약발이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다는 의미는 세상이 생각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반대로 말하면 세상은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불편함, 두려움, 무소통, 그런 공포감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더럽고 기괴한지 예수님 당시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내가 멀쩡하게 사회생활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귀신 들려 사탄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라고 추호도 생각하지를 않아요. 군대 귀신은 성경에나 나올 법한 얘기고 나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는가? 라며 질문을 하려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이래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 중에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중에 이 중에 한 가지만 해당되는 사람. 나는 눈도 떠있고 깨끗한데 다리만 좀 저러. 나는 다 괜찮은데 복음은 못 들어.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이건 한 영적인 죽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회복의 현상이고, 이 모든 내용이 그에게 적용이 됩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다른 설명이나 기적이 필요 없어요.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의 영적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분에게 걸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의 선을 따라 도움을 주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나요? 바울 같은 사람도 여러분 세 번이나 기도했어요. 그가 간질인지 안질인지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바울이 얘기했으면 여러분 좀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나는 그걸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넌 이미 깨끗해. 넌 이미 건강해라고 예수님은 다른 시각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교회 일에 목숨을 다해서 헌신했던 장로와 권사 부부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들은 내용인데, 이 자신의 아내가 질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암에 걸렸다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장로가 신앙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대요. 서운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가 행했던 헌신은 누구를 위한 헌신이고 무엇을 위한 헌신이었을까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깨우심을 통해서 내 절망성, 죄악의 절망성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 그래서 깨끗함을 입고 회복을 입은 사람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두가 언젠가는 떠날 이 세상이죠. 자기 방식에 합하지 않게
이 방식은 내가 선택해.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떠나보냈다고 그분은 오실 예수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촌, 혈육이에요. 친혈육. 세례 요한은 참수를 당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활약하고 계시던 그 당시에 육체로 활약하시던 그분의 제자들은 요한을 제외하고 다 순교를 당했죠. 하나님의 아들 자신조차도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 이후 하나님의 징계를 혼자 다 받아내셨는데 정말 그 장로였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판단을 인정하는 사람이 맞겠습니까? 로마서 8장 24절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바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히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영적 세계의 절망성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을 것이고 반드시 치유를 얻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는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구원의 절대 주권입니다. 아무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체험했다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간구하고 내 선을 성취하기 위해 기도한다는 얘기가 도대체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요? 주님의 치유 사역의 핵심은 영적 치유예요. 주님의 치유 사역의 본질은 영적 치유입니다. 육체 치유는 그것을 볼 수 없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가시적인 표현들이죠. 마치 구약이 영적 세계의 가시적인 표현이었잖아요. 그래서 전쟁도 하고 진멸도 하고 뭐 우상을 찍어 부시고 때려 없애고 지금 무슨 신학생이 뭐 고사상을 뒤집어 엎었다고 지금 뉴스에 자꾸 나오는데 이방인이 그렇게 하는 거는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자기는 이방인이 그렇게 율법적으로 행할 거면 자기는 적용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해설이나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 체험의 문제예요. 그가 체험이 없으니까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은 그 체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수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도끼리밖에 공유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넘실거리는 푸른 바다, 쏟아질 듯한 은하수를 눈을 떠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며 그것을 설명했다 한들 그가 이해한 것이 여러분이 본 것과 비슷하겠습니까? 말씀의 비밀과 계시가 이미 성경을 통해 다 드러나서 성도에게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설명을 위한 비유적 사건이 그에게 계속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회심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요. 누군가 회심시키기 위해서 그의 손을 들어줘. 이런 게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그걸로 예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 이런 어거지,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 얘기를 합니다. 육에서 난 건 육이에요. 그가 육체로 치유를 받았으면 육의 선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거듭남은 그 어떤 세상적 현상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를 깨워버리는 거예요. 거듭나신 분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은 육체적인 기적 또는 선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까? 아니면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영적 가치를 알게 되심으로써 믿게 됐습니까? 이 말을 하면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몸이 아파도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목사님네 가족이 아프면 목사님 애가 죽어가면 목사님 기도 안 할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충분히 그렇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다면 자기 아픈데 그 부분에서는 일절 언급을 안 하려고 해요.
자,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존재죠. 근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참된 성도의 기도는 내 선에 대한 추구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대한 추구, 인정과 추구예요. 이 인정이라는 부분을 꼭 끼워 넣는 건 뭐냐면, 어떤 이들은 내 뜻을 말하면 죄라는 생각에 소망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걸 입 밖에 내보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해요. 그 사람의 기대감이 어떻겠어요? 내 뜻대로는 해주지도 않겠지. 이런 생각이겠죠. 보나마나 날 가난하게 만들겠지. 보나마나 내 병은 안 고쳐주겠지. 이건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무가치함, 내 미련함, 지혜 없음, 악함 때문에,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분의 선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다는 선택으로 나오는 가치 우위에서 나오는 간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력보다 더 좋은 걸 구하실 수 있으면요. 또는 그걸 못 믿겠다면 여러분은 아버지를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선을 가지고 있는 회개하지 않은 존재일 뿐이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선하지 않다라고 혹시 보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가치도 그 사람에게는 적용될 수가 없을 거예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존재들이죠. 닮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기도 하고요. 육적 치유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우리의 영적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아픔과 답답함에 대한 가시적인 표현이고, 성경 말씀 안에서 이미 모든 게 해결됐어요. 복음의 가치를 그가 누리고 있다면요. 그러면 육적 고통은요, 이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제어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그냥 그걸 달고 사는 거예요. 어쩌면 고쳐주실 수도 있죠. 사람을 통해서, 의술을 통해서. 중요한 건 본질은 예수님께서 오신 치유의 목적, 오실 그분이 맞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육체의 치료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신 분으로서의 그 체험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셨다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동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